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각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나거든요. 대표적인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뭐 이런 노래였거든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생각이 날까요? 각인이 돼서 그래요. 각인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서론인데요. 각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자어인데 도장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런데 오늘 제목하고 연관져서 각인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도장을 새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라는 의미로 각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각인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가도요, 안정이 되고 발전하려면 국민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들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교육을 왜 하는 거죠? 그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들을.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 땐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어요.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에게 자꾸 아이들을 낳으니까, 가난한데 아이들을 낳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어요. 그래도 자꾸 낳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이걸 갖다 계속 홍보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렸습니다. 21세기 지금은 어때요? 많이 낳아야 둘이에요. 많이 낳아야. 그래서 다자녀 기준도 2명으로 바뀌었거든요. 안 낳아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종교단체 중에 각인을 정말 잘 시키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 신도들은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검은색 돌, 이걸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어려서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을 하다가도, 심지어는 전쟁을 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해요. 왜요? 각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이슬람교가 지금 유럽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불교도 각인을 정말 잘 시킵니다. 저도 예전에 불교를 믿을 때 이거 해봤거든요. 108배. 108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절 제대로 108번, 여러분은 처음 하는 분들은 10번도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108배를 왜 시키느냐? 너는 불교 신도다. 이걸 각인시켜주는 게 108배예요. 어마어마한 각인입니다. 네 번째, 자,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붙잡았어요. 결국 망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는 길인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중에 그루터기 겨울 캠프를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겨울 캠프 제목이 그루터기가 살려야 할 현장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흑암교육, 흑암문화, 흑암사상에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현장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각인시켜주는 게 그루터기 겨울 캠프, 여름에 하는 또 캠프입니다. 이게 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게 다 말라버려가지고. 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왜요? 각인된 여호와의 말씀만이 반드시 여호와께서 직접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인데요.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자, 그때도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벌이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뒤에서는 눈에 불을 켰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죽이겠다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 오늘날의 특수부대에 해당되는 게 전차부대예요. 전차부대가 쫓아와요.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필 물 수위가 가장 높을 때 홍해바다 앞에 도착을 했어요. 앞에 가면 다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은 바로 왕의 군대에게 싹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예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냥 우르르 쾅쾅 쉑쉑쉑 하면서 뭔가 좀 일을 벌이셔야 되는데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쳐라.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바다 물이 갈라져서 벽을 쌓았어요. 벽을 쌓았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드림워크라는 그 애니메이션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잘 표현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홍해바닷물이 싹 갈라지면서 갑자기 벽을 이루면서 양쪽으로 딱 서져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 속으로 막 고래도 다니고 막 물고기들이 막 다녀요. 예, 이게 아마 최초의 수족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바다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그것도 다 말라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솝우와 같이 들리죠? 실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그 건넜다고 추정되는 홍해바다 밑을 탐사를 했어요. 그 바다, 건너간 그 바다 그 지역만 수많은 수레바퀴들, 이 전차부대가 쫓아왔었잖아요. 수레바퀴들 그 흔적들이 바다에 고스란히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벌어진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말씀의 각인이에요. 두 번째, 본문이 들어있는 여호수아서 3장은요 출애굽한 1세대, 이 광야 1세대, 사막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1세대가 싹 다 죽었어요. 남은 게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세대들, 1.5세대들, 20세 이하의 세대들을 1.5세대라고 하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들을 2세대라 그래요. 1.5세 2세대만 남은 거예요. 이 후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표인 거예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40년 전 홍해 사건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잔머리 굴려라. 잘 회의해라. 사람들 모아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과 대책 세워라.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앞서서 살아가 본 사람 없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제가 20대가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이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질서 있게 먼저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마음에 이 말씀을 각인시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각인된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딱 밟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때는요, 메밀이라고 이런 곡식을 추수하던 때라 요단강 물이 항상 범람하던 때예요. 물이 넘치던 때예요. 이 어마어마한 물이 멈추고 갈라진 거예요. 두 번째 수족관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요단강을,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여호와의 말씀은 각인시키고 순종하면 성취되는구나,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어마무시한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게 아닙니까? 우리 그루터기들 후대들에게 왜 캠프를 열고 왜 예배를 통해 목장을 통해 말씀을 각인시키죠? 만약에 이거 없이 20살 딱 되잖아요. 대학 가잖아요. 세상 문화에 확 취해버려요. 대학 졸업하잖아요. 세상에 눌려버려.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눌려버려요. 그럼 뭐합니까? 좌절해버려. 집에서 또 그냥 게임하고 있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기 전에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 절대 해답인 말씀을 붙잡게 해줘라. 대신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네, 요단강이 갈라졌네,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여호와가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뭘 했느냐? 말씀부터 각인시켜라. 자꾸 역사, 기적,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은 각인시킬 때 그 말씀은 성취된다, 이것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받은 강단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잘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일 안전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을 각인시킬 때 먼저 주의 종, 오늘날의 이게 목사거든요, 한 명을 통해서 말씀 각인을 시작하셨어요. 한 명, 한 사람, 주의 종 여호수아, 지금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로 가니까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또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먼저 주의 종 여호수아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을 먼저 각인시켜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각인을 딱 시키고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관리들은 또 말씀을 딱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볼 때에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주의 종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걸 딱 각인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먼저 항상 순서가 그래요. 먼저 전달을 합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와께서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에 요단 앞에 딱 도착하면 곧바로 요단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줘라. 자,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께서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요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반복도 해가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차근차근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자꾸 잔소리를 할까요? 예. 우리 미스채께서도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사모도 잔소리 많이 해. 왜 자꾸 할까요?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 3장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먼저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그런 다음 중간 관리들에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마치 한번 쭉 보세요. 짧게 읽었지만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살리는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살리는 잔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자녀일수록 그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 세상의 상담이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인격이 소중하니까 네 멋대로 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 멋대로 하니까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성년자들은 자기 스스로 뭘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걸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학교가 그 역할을 또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포기하고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잔소리가 각인돼야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규모를 가지고 세상을 돕고 살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 각인도 정말 질서 있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먼저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킨 여호수아는 또 중간 지도자인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21세기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단에 세운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각인시킨 주의 종은 우리 중간 지도자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질서 있게 매주 반복하면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차근차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된 말씀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취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들, 많은 교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비주의는 이걸 다 생략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복음이 뭔 줄도 몰라. 교회를 1000년 만년 다녔는데도, 그 수십 년간 다녔는데도 복음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놓고 맨날 이상한 체험만 하는 거예요. 막 불러 하면서 무조건 능력, 체험, 기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기 쉬운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하필 요단강 물 수위가요 가장 높을 때였고, 주변으로 이게 범람했어요. 넘쳐버렸어요. 그런데 15절, 궤를 맨 자들이, 궤는 언약궤입니다,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까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도착하면 곧바로 물에 들어가라. 아니, 막 범람하는 물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6절, 17절이에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보니까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마지막에 온전히 끊어지매. 우리 찬유 승유가 이제 제사장이야. 그 말씀을 딱 받았어요. 언약궤 메고, 딱 언약궤가 이렇게 봉이 있어요. 지팡이처럼 봉이 있어가지고 어깨에 매거든요. 요단강 물은 막 넘치고 있어. 막 넘치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 말씀을 딱 받았어요. 점점 가까워져. 1m까지 딱 왔어. 망설여지겠어요? 안 망설여지겠어요? 왜? 아직 안 갈라졌거든. 딱 물에 발이 닿자마자 갈라졌어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직접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시면서 성취하셨습니다.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이 각인된 만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순종이라는 의미, 맹종하고 제가 지난번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맹종은 뭐예요? 이해도 안 됐어. 믿음도 안 돼.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맹종은 위험합니다. 순종은 뭐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약 200만 명 이상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8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럼 81억 명하고 200만 명? 지금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숫자였어요.
조선을 개국했던 이성계가 조선을 통치하던 그때 조선시대 인구가 70만 명이었대요. 한나라 인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다? 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자, 200만 명이 행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행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대략 1.5km예요. 200만 명을 쫙 늘어났을 때.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노약자들, 가축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너려면 자그마치 시간이 아무리 못 잡아도 4-5시간 이상 걸려요. 혹은 반나절 이상 걸려요. 1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동안 요단물이 멈춰서 있던 거예요. 각인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면서 성취하신 거예요. 각인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 원리와 축복을 먼저 누가 누렸냐면 주의 종 여호수아도 먼저 체험을 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계획을 말씀하신 이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런 말이죠,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건 주의 종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각인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순종했더니 4장 14절, 그날에, 이건 뭔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여리고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 여호수아가 각인시키고 순종한 여호와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각인시키고 순종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하면 여호와가 직접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당대와 그루터기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각인된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해야 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해야 되죠? 각인시키고 순종한 여호와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7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테니까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시키고 순종했더니 훗날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걸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거 아니라니까. 예. 저희 아들 세화가 태권도를 할 때 부모님한테 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시범 경기를 한대요. 갔더니만 이 나무 판자 요거 하나 해놓고 그 나무 판자 그냥 슬쩍 건드려도 부러지는 거 알거든. 근데 주먹으로 나는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알면서도 막 이래. 지금 I can do it 막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뭘 해 우리가. 자,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는구나. 이 증거를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두 번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도 각인시키고 붙잡아야 됩니다. 뭘요? 반드시 순종한 말씀, 각인시키고 순종한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각인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정리하면 각인되고 순종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서 나아가게 했어요. 제일 앞에서.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궤는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 매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한 것은요, 언약궤, 곧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각인시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여호수아 말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셨을까요?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러면서 중요한 목적 이유 세 가지 때문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첫 번째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두 번째예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세 번째 이유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예배는요, 아무나 무질서하게 막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신 제사장들에게 예배권을 주신 거예요. 권이라는 게 뭐예요? 권세, 권한이란 얘기예요. 이단 중에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이 교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 지들끼리 모여서 아무나 막 진행해요. 아무나 막 얘기하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 다시 설명하면 여호수아서 3장 4절,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1규빗은 어느 정도냐? 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45cm예요. 이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으신 김정희 집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겠죠, 이제. 근데 이게 1규빗이에요. 45cm가. 그런데 2000규빗이면 약
900m 되는 거리입니다. 900m.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를 900m나 떨어지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모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드리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거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예배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훈련한 일꾼들에게 먼저 맡겨서 전달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이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축복권이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에게 이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부흥사들이나 이상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저주권이 있대. 나한테 저주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래. 안 그러면 내가 저주해버린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소송은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투쟁, 여러 가지 갈등하고 다툼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걸 제사장의 말대로 판결하게 했어요. 판결은 결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죠? 복음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제사장들에게 판결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목회자들에게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21세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주의 종들, 목사들을 세워가지고요, 과거의 제사장들이 했던 세 가지 일을 그대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주의 종은 예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 순종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주의 종은 축복권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각인시키고 순종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 각인된 말씀이 성취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종은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이 있잖아요. 평일의 삶의 현장에 목장이 있잖아요. 이 목장에 가면 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내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각인된 복음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판결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필요하다면 요단도 가르시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원단 메시지 네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원단 메시지를 성취하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들어있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오늘 우리가 3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 속에 각인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취를 누리는 복된 증인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